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20일 수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깊은 영성의 대가입니다. 훌륭한 학문적인 업적도 남겼죠. 오르간으로 또 바하의 곡을 잘 연주하기도 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뒤늦게 의학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에 들어가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새를 사냥하러 새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마침 새가 보여서 새를 향해서 새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순환절을 알리는 종이 땡, 땡 하고 울린 것입니다. 그가 그 종소리를 듣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새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호이 호이 하고 새가 날아가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함께 사냥 나간 친구들에게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슈바이처는 이처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은 슈바이처 어머니가 슈바이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 슈바이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나가시면은 슈바이처가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동물들을 위해서는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말씀을 뛰어넘는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의 22절에 보면 라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라가라는 말은 바보, 얼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이 바보야, 얼간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의 얼굴이 당황하고 화가 나서 순간 핏기가 사라지고 창백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는데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게 했으니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되는 것이죠. 20세기는 폭력으로 가득 찬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월남전, 6.25 전쟁 등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나치에 의해서 집시와 같은 나라 없는 약자들이 무고하게 많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처형했던 그 실무자들이 사람 죽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독일 나치스 친위대 중령을 지냈던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강제로 열차에 태워 폴란드의 수용소까지 이송하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가 전쟁이 끝나고 도망가서 살고 있다가 추적자들에 의해서 잡혀와서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히만은 이 재판 현장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오히려 판사에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죠. 죄가 있다면 명령에 따른 것이겠지요 라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재판을 지켜보던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한나 아렌트란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사유, 한마디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그저 자신이 기계에 속한 하나의 부속품이라고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은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데요, 아담이 그때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면 성경은 다시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무사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 없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끊임없이 의심하고 묻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0세기에 와서 어린 자녀들이 전자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잔인해지기 시작했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감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인공의 그 불빛 아래에만 살지 않도록 하고요, 밤하늘의 별을 자녀들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을 함께 바라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봅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는 것이죠. 들에 핀 꽃을 보고요, 그러는 순간 우리 자녀들이 또 사람들이 이 뭔가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바라볼 때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질서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살인자를 알 수 없는 미제의 살인 사건에 대한 모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불의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장로와 재판장들은 이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장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도 메어본 적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야 합니다. 거기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잡은 뒤에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죽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무고하게 피 흘린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장로들이 능동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로들이 그 성읍의 모든 생활의 궁극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살인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피곤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그래서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엄청난 헌신과 책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가려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해자를 밝혀낼 수 없는 이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신적인 방법으로 살인자를 밝혀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그냥 묵과하도록 방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불분명한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 이유로 그 죄를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요, 맞서 싸워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 죄가 사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들판에 버려진 시체와 같았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못 꺾인 송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무고한 죽음은 무엇이 있는지 관심 갖고 이 땅의 불의를 내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남자가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할 때 거쳐야 할 그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오면 그 여자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 애곡해야 합니다. 여인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전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여성 포로를 재산의 일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감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녀를 강간하거나 버리거나 노예로 만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여인의 삶을 더 이상 도와주거나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새로운 상황에서 맞이하게 된 자신의 삶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애곡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두 남녀는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 세상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범죄와 전쟁 포로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없는 세상을 바라겠지만 성경은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 포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있는 이 규정의 말씀은요, 정복당한 사람들의 유익도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과 힘을 절제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성 포로가 애곡하는 기간이 다 끝난 후에야 신방에 들어서 결혼을 완성시킬 수 있었고, 새 신랑에게는 한 달 동안 자신을 다스리고 자제할 것이 성경 말씀에는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한 후에 남자의 마음이 변해서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 남자는 여자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여자를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그 여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여성 포로를 대하는 이 조항은 인간을 배려하는 법 원칙이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성 포로를 아내로 삼을 권리가 있는 이스라엘 남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진행되면서 그 여인이 비록 포로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살인자라는 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또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도 유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은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삶을, 이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들판에 버려진 시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여성 포로와 같았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판에 아무도 모르게 죽어져서 버려졌던 시체와 같은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우리의 귀한 생명, 이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오는 복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성 포로와 같은 힘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성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약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그들을 잘 돕는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실천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연합의 교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실천하는 현장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 위해, 이 미국 땅과 조국 대한민국 위해, 선교지와 특별히 선교지 열악한 선교지에서 힘써 싸우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